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 찬송으로 불렀던 찬송가 8장 1절 첫 소절에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그 광채가 하늘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물론 이 낮고 낮은 땅에도 가득 차 있는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여 하고 그분을 부르고 있는 거죠. 하늘들의 하늘밖, 셋째 하늘에 수정처럼 투명한 유리바다, 에스겔서 1장 22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무섭도록 투명한 수정빛깔 같은 궁창이라고 표현하죠. 그 위에 있는 거대한 보좌의 좌정에 계신 하나님, 이 지구로부터 수십억 수백억 광년이나 떨어져 있는, 아니 그 이상으로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 거리상으로만 그렇게 먼 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차원상으로도 우주 밖 저 너머 자연계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자연계는 3차원 세계예요. 우주에 가면 시간이 더해져서 3차원의 시간을 타고 날아가는 4차원 세계라 그래요. 근데 그 밖에 나가면 이게 10차원인지 100차원인지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렇게 차원이 전혀 다른 초월 세계에 드높이 거하고 계신 하나님, 그런 만큼 인간 세상과도 완전히 격리되어 계시기 때문에 인간 세계의 언어로는 그냥 거룩하시다, 이렇게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그렇게 존귀하신 하나님을 그 소절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먼 곳에 계신 하나님, 거리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차원상으로도 전혀 다른 초월세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온 땅에 충만하다는 것, 이거는 과장된 문학적 서술이라면 모르지만, 또는 시적 수사나 상징적인 표현이라면 모르지만, 과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건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죠. 마치 한밤중 뉴욕 맨해튼의 타임스퀘어 광장을 밝히고 있는 환한 불빛이 지금 서울의 명동 밤거리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소리로 들릴 수가 있어요. 또 듣기에 따라서는 언젠가 철딱선이 없는 남한의 어느 친북 좌파 정치 사기꾼이 평양의 김일성 동상을 조명하고 있는 수십만 촉광의 밝은 전깃불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까지 환히 비친다고 말했던 것만큼이나 그야말로 낯뜨거운 수준을 넘어서 아주 유치하고 아주 치졸하고 비열하고 황당무계하기 짝 없는 그런 소리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이 말이 결코 과장된 문학적 서술도 아니고 시적 수사나 상징적 표현도 아닌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과학적으로도 자연 법칙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는 참으로 이치에 맞는 소리로 당연시하게 될 겁니다. 이른바 조직 신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 가지로 나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이시다, 창조자시다, 경륜자시다, 구원자시다, 무슨 심판자시다 등등 여러 가지로 말하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아주 간결하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간명하게 밝히시죠. 하나님께서 한 영이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생명이시다, 창조자시다, 경륜자시다, 구원자시다, 심판자시다 라고 속성들을 모두 다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영이 무엇입니까? 영. 욥기에 보면 욥이 환난에 처하게 된 이유를 놓고 욥과 그의 세 친구들 사이에 대논쟁이 벌어지죠. 욥기 3장에서부터 31장까지 무려 28장에 걸쳐서 욥과 그의 친구들 사이의 논쟁이 장구하게 벌어집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징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욥을 공격합니다. 여기에 맞서 욥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나는 죄가 없다. 내가 환난에 처한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다. 나는 의롭다. 그렇다고 해서 죄 없고 의로운 나를 환난에 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는 얘기는 또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인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시기 때문에 복을 주기도 하고 주신 복을 거둬가기도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권한이다. 그런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복을 그분께서 지금 거둬가시는 것에 대해 내가 불평할 수도 없고 불평해서도 안 되고 또 불평하지도 않는다. 다만 나를 얼른 죽이지 않고 질질 끌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 그게 원망스럽고 괴로울 뿐이다. 이렇게 친구들의 공격에 맞서서 치열한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장시간 계속된 논쟁 끝에 그들이 결국 다 지쳐 떨어져요. 이때 갑자기 엘리후라는 한 젊은이가 욥기 32장에 등장합니다. 그 전에는 전혀 그림자도 비치지 않던 인물입니다. 32장에 갑자기 등장해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만이 아니라 욥까지 싸잡아서 맹공을 가하기 시작하죠. 나는 어리고 당신네들은 연로한 어른들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당신네들의 논쟁에 끼어들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어른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우냐? 그게 아니다. 나이 든 사람이라고 해서 꼭 하나님의 법도를 깨닫고 있는 것도 아니다. 사람 안에는 누구에게나 영이라는 것이 있어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면 누구라도 깨닫게 하신다. 그런데 내가 곁에서 듣고 있자 하니 나이 먹은 여러분들, 당신네들 중 누구도 욥을 납득시키거나 그의 말에 제대로 응수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답답하던 중에 당신네들의 논쟁에 끼어들도록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를 강권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이 그렇게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내 차례가 오면 나도 끼어들어서 응수하고 내 의견을 밝히려고 지금까지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나는 조금도 사람을 보지 않고 입에 발린 호칭도 붙이지 않겠다. 그러니 양해하라. 만약 내가 사람을 보고 입에 발린 호칭을 붙이고 여러분들을 부른다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없애버리실 거다. 자, 욥이여, 내가 하는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들이 고든 마음에서 나올 것이고 내 입술이 명료하게 예지를 밝힐 것인즉 내 말을 잘 들으라. 이렇게 먼저 욥에게 훈계조로 말합니다. 새파랗게 젊은이에요 지금.
이쯤 되면 엘리후라는 인물이 단순히 여느 인간 젊은이가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으로 등장한 인물이거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천사를 예표하는 사람이었으리라고 짐작하고도 남을 만한데, 그런 엘리후가 욥기 33장 4절에서 자기를 일컬어서 자기 자신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다. 그 전능자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영을 또 전능자의 숨, 호흡이라고 바꿔서 그분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창조는 생명을 주는 것이고 또 창조는 하나님의 영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께서 생명을 주셔서 자기가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한 영이시고 생명이시며 창조자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이시기 때문에 God is a Spirit 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창조자시라는 거예요. 생명이시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38장에서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 히스기야가 쓴 기록을 담고 있어요. 38장에 10절부터 20절까지 그 내용을 제가 풀어서 간추려 한번 읽어볼 테니 보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 날들이 끊어지던 때 내가 이같이 말하였다. 내 햇수의 나머지를 박탈당하여 내가 이제 음부의 성문들로 내려가게 되었으니 내가 더는 산자들의 땅에서는 주를 뵙지 못하게 되었다. 세상 거민들과 함께는 더 이상 사람을 보지도 못하게 되었구나. 주께서 나를 끊으시려고 낮부터 밤까지 쫓아다니시며 나를 끝장내시려고 병으로 시름시름 앓게 하시는 것인즉 내 시대는 이제 끝났구나. 내가 밤을 새워 아침까지 생각 끝에 주께서는 낮부터 밤까지 저를 끝장내시려 하시나이다. 오 주여, 제가 짓눌려 있나이다. 저를 또 맡으소서 하고 말씀드렸다. 저를 또 맡으소서. 더 괴롭히지 말고 저를 얼른 데려가십시오. 그러니까 욥이나 같아요. 지금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런데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15년간만 시한부로 더 살게 해주셨다. 기왕이면 더 오래 살게 해주실 일이지 겨우 15년이 무엇이냐. 그러나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께서 그것을 몸소 행하시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감히 군말을 하겠느냐. 나는 단지 혼의 쓰라림 속에서 허락된 내 모든 횟수를 군소리 없이 살아가야 하리라. 오 주여, 인간은 이런 슬픔, 이런 고통들을 끼고 살게 되어 있고 제 영의 생명도, 여기서 영의 생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의 생명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영이라는 생명, 동격이에요. 여기서 영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명도 이런 슬픔, 고통들 속에 있나이다. 그래서 주께서도 저를 회복하시고 저를 살려주셨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제 혼을 향한 사랑 안에서 그것을 썩음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것은 무덤은 주를 찬양할 수가 없고 죽음은 주를 기릴 수가 없으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은 주의 진리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기에
그것을 깨닫고 새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를 구원하실 뜻이 주께 있었던 것이니, 그러므로 저희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저희가 주의 전에서 제 노래들을 부르오리다. 이렇게 20절까지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시한부로 이제 몇 년을 더 살게 되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실 뜻이 있었기 때문에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따 그래 더 살아라 이렇게 그냥 호의를 베푸신 게 아니란 말이야. 기쁘신 뜻이 있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15년을 더 살도록 수명을 연장해 주신 것은 그의 기도에 단순히 응답하셔서 호의를 베풀어 주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릴 수도 없다. 구덩이로 일단 내려가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소망을 영영 가질 수가 없다. 여기서 지옥이 아닙니다. 구덩이입니다. 지옥으로 내려가면 다시 나와요. 나중에. 근데 구덩이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이건 마귀가 영원토록 갇힐 지하 감옥이에요. 마귀와 함께. 즉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영의 숨을 불어넣어서 새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라, 영원히 살게 되는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 그거를 구덩이로 일단 내려가면 영영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그 소중한 기회를 손에 잡으라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남으로써 이제는 죽더라도, 그래서 몸은 비록 무덤에 묻힐지라도 혼만은 영과 함께 살아서, 혼만은 생명을 지니고 살아서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라고. 또 몸이 비록 무덤 속에서 썩어 없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장차 언젠가는 다시 새 몸으로 일어나 먼저 하늘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 혼과 영과 재결합해서 다시금 영혼육 삼위일체를 이룬 완전한 생명체로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리고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15년을 더 살도록 나에게 귀중한 기회를 주신 것이다. 지금 히스기야가 이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는 성경에는 나오질 않는데 제가 다 계산을 해봤어요. 성경을 다 뒤져서. 이때 히스기야는 나이가 39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계산해 보니까 10% 나이였어요. 그러니 수명이 15년 더 연장되었을지라도 환갑도 되기 전인 54세, 한창 나이에 죽어야 해요. 그러니 히스기야가 만약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지닌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죽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대한 소망을 안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죽어도 기쁘게 죽을 수 있도록, 몸이 흙으로 돌아가도 언젠가는 새 몸으로 다시 일어나 하늘로 들려 올라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영과 혼과 재결합해서 완전한 실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기쁜 소망을 갖고 죽을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는 이 깨달음이 히스기야에게 만약 없었더라면 앞으로 15년을 더 살아도 그 세월은 그에게 있어서 슬픔과 쓰라림 속에서 보내야만 하는 고뇌의 세월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한부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에게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대한. 히스기야가 그때 만약 8, 90세의 늙은이였다면 15년의 수명 연장, 이건 대단한 선물이었겠죠. 100살 넘어서까지 살 테니. 그러나 그때 겨우 39살 10%는 젊은이였으니 15년을 더 산들 무슨 기쁨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께서 그것을 몸소 행하시는데 내가 무슨 군말을 하랴. 나는 단지 혼의 쓰라림 속에서 허락된 내 모든 횟수를 군소리 없이 살아가야 하리라. 오 주여, 어차피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런 슬픔, 이런 고뇌를 안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명도 마찬가지죠. 한 영인 제 생명도 그런 비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도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터득함으로써 그런 슬픔, 그런 고뇌를 극복하고 후회 없는 생을 마칠 수 있게 준비하라고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를 살려주셔서 15년이라는 참으로 귀중한 기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제 혼을 향한 그 사랑 안에서 제 혼이 썩음의 구덩이에 내려가는 것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무덤은 주를 찬양할 수가 없고 죽음은 주를 기릴 수가 없고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은 주의 진리에 대한 소망을 영영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새 사람이 되라고 주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병들어 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병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런 깨달음을 주신 그 모든 일들은 저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뜻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이렇게 자기 자신의 깨달음을 하나님께 고하고 있는 것인데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가서 20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 드린 말씀을 거기 한번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 저를 구원하실 뜻이 주께 있었던 것이니 그러므로 제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제가 주의 전에서 제 노래들을 부르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 묘해. 거기 보면 저를 구원하실 뜻이 주께 있었던 것이니 그러므로 그 다음에 단수형으로 저의, 제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저희, our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또 복수형으로 저희가 주의 전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다음 본문은 저희가 저희 노래를 부르리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아니야. 그 다음엔 또 갑자기 저희가 제 노래를 저의 my song 부르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려요. 주께서 저로 하여금 15년을 더 살도록 허락하신 그 세월 동안에 제가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을
제 백성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노래하며 증거하겠습니다. 그런즉 제 백성이 제 증거를 통해서 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또 그 큰 자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의 전에서 제 노래들을 그들이 부르면서 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지닌 영적 존재가 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정말로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그 깊고도 숭고한 뜻을 절대 혼자 마음속에 숨겨두지 못해요. 반드시 그것을 노래 삼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게 되는 법이에요. 그러나 환난에 처해서 고통 속에서 생명에 대한 고뇌와 번민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도 않으려니와 자비를 입고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지 못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아무 대책 없이 인생을 허비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특히 구원할 뜻을 갖고 계신 인생들에게는 반드시 환난을 보내시고 생명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갖게 하셔요. 고뇌하고 번민하도록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큰 자비예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다윗의 버금가는 위대한 왕이었어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온 유다 전체에 걸쳐 이같이 두루 행하여 그의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옳으며 또 참다운 업적을 쌓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의 섬김에 있어서나 율법에 있어서나 계명들에 있어 그가 시작한 모든 일에서 그의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을 그가 그의 마음을 다해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역대기야 31장 20절 21절에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별개 문제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롭고 참답다 하더라도 구원은 별개 문제란 말이에요. 아무리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더라도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영의 숨,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주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먹고 마셔서 그 말씀들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 말씀과 일체가 되어서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죽더라도 다시 살아 일어나 영원히 살게 되는 완전한 구원의 소망을 갖고 죽지 않으면 지옥으로 던져지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로 내려가게 되는 참으로 참담한 비극적 종말을 맞도록 되어 있어요. 다윗이나 히스기야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런 비극적 종말을 맞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인생들로 하여금, 특히 구원할 뜻을 갖고 계신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도록 유도하시려고 환난을 보내시고 고통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셔요.
그리고 매달려 기도하는 인생들에게 환난을 거두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을 통해서 기회를 열어주시고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들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끄셔요. 앞에서 욥기를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극심한 환난을 보내셨던 것도 같은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거듭거듭 욥을 자랑하셨을 만큼 그는 완전한 인물이었죠.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욥을 눈여겨본 끝에 완전하고 마음이 곧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로 땅에 그와 같은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았느냐 하시더라. 욥기 1장 8절 말씀이에요. 2장 3절에서도 똑같이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종 욥을 내가 눈여겨본 끝에 완전하고 마음이 곧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로 땅에 그와 같은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았느냐. 네가 그를 해코지 하려고 나를 움직여 까닭없이 그를 멸하고자 하였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구별함을 잃지 않고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 사탄의 손에 넘기셔요. 죽이지만 말고 마음대로 처리해라 이렇게 허락하시고 극도로 고난에 처하게 하셨어요. 오죽하면 그가 내가 왜 태에서 죽지 않았던고 내가 뱃속에서 나올 때 어찌하여 내가 영을 내어놓지 않았던고 하고 자신의 출생 자체를 원망하였을까. 욥은 제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거듭거듭 간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 번민토록 하실 뿐 그를 죽이지를 않으셔요. 그가 깨달음을 얻고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셨던 거예요. 욥은 결국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기쁘신 뜻을 이제 헤아리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예지도 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저에게는 너무 경이로워서 제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제가 찌꺼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사오니 청컨대 들어주소서. 제가 주께 구하오니 주께서 저에게 밝혀주시옵소서. 제가 여태껏 주에 대하여 귀에 들음으로만 들어왔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제 눈이 주를 보나이다. 그러므로 제가 저 자신을 혐오하며 흙과 재를 쓰고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 눈이 주를 보나이다. 한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를 눈으로 보려면 그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가 자연계의 실체로 모습을 드러내 주어야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영이신데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는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 자연계의 어떤 실체로 나타나 주셔야만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람 눈에 실물로 나타나 주셔야만 사람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요컨대 로고스가 레마로 나타나 주어야만 돼요.
로고스가 레마로 변해야만 사람들이 영이요 생명인 그 말씀이 영을 주고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어서 사람들 눈앞에 나타나 있어야만 된다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들, 즉 성경 말씀들이 바로 그 실체화된, 실물화된 되어서 나타난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영이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들 안으로 들어가 말씀들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어서 그 생명을 갖게 돼요. 어떻게 말씀들 안으로 들어가 말씀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그걸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어요. 음식 먹듯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죠. 성경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요 피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사람이 되어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지니지 못하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켜 세우느니라.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음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인 것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또 내가 아버지를 힘입어 살아있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자도 그와 같이 나를 힘입어 살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성경 말씀을 먹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너희가 일체가 된다. 문제는 성경 말씀들을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하는 거죠. 성경 말씀들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형태상으로는 행위상으로는 매일같이 아주 쉬워요.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는 일을 일상화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일상 중에서 가장 일상화된 것이 뭐예요? 먹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동되는 일, 이걸 일상화하는 것. 하루라도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 못 견디듯이 하루라도 성경 읽고 묵상하기를 걸으면 영적 자아가 배가 고파 견딜 수 없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 말씀들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는 게 뭘 말해요? 살아있다는 사인이죠. 영적 배고픔을 여러분들이 못 느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죽어 있는 거예요.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죽은 사람 살리시려고 로고스이시고 영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들이 되시고 예수라는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주셔서 다시 드높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나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죽은 사람 살리시려고 그분께서는 말씀들이 되어서 지금도 모든 사람들 앞에 임하여 계신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바로 이러하신 하나님을 아까 우리가 송영하면서 불렀던 찬송가 8장 제1절 첫 소절이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들의 하늘 위 저 높이 보좌에 앉아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낮고 낮은 땅에도 온 땅의 영으로 임하여 계신다. 그리고 여기에 임하여 계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분의 실체로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찬송가 1절 첫 소절이. 제가 그 찬송가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한 구절 때문에 그래요. 영은 헛개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관념 세계 안에 갇혀있는 허구가 아니에요. 상상 속의 허상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물이고 실체예요. 성경 말씀들이 바로 그 실물이고 실체예요. 여러분 살고 싶으시죠? 앓고 있는 병 낫고 싶으세요? 고뇌와 번민에서 벗어나고 싶으세요? 멸망하리라는 불안,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여러분 자유하고 싶으세요? 설령 죽더라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진리가 낳는 생명의 소망을 안고 죽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헛개비 붙잡지 마세요. 실제로 눈앞에 임하여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으세요. 상상과 허구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관념 유희 이제 그만두세요. 종교놀이 그만두란 말이에요. 눈앞에 실물로 임하여 계신 하나님의 영, 그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붙잡으세요. 실물로 있어요. 그것이. 그 실체를 관념 속에 유폐시켜 두지 말고 허구의 관 속에서 꺼내내서 눈앞에 생생히 살아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생생히 살아있는 그 말씀들을 먹고 마시는 일, 이거를 일상화시키세요. 시편 80편 3절에서 7절에서 또 마지막 19절에서 오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얼굴이 빛을 내도록 하시어서 저희들을 다시 돌려놓으소서 하고 시편 기자가 거듭거듭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오 하나님, 저희들에게서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눈에 보이게 드러나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 그 생명이 저희들 앞에 실물로 나타나 있게 해주십시오. 주의 얼굴이 빛을 발하소서라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 저희가 그 생명의 빛을 받아 구원받고 다시 살아나게 되겠나이다 하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간구에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실제로 임하여 계신 것이 성경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생생한 말씀들 먹고 마시기를 일상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꺼내내 하늘에 심으시고 그 울타리를 하늘에 심어놓고서도 그 울타리를 허무시고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사나운 들짐승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를 뽑아버리고 베어 넘어지게 하고 멸망의 불안에 떨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어 있으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깨닫질 못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의 오른팔이신 그 사람 위에
주를 위하여 주께서 강성하게 하셨던 그분 위에,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아들 위에 주의 손이 있게 하소서. 17절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시편이 쓰인 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3100년 전, 예수께서 초림하시기 전 약 1050년 전이에요. 그러니 시편 기자가 볼 때 그리스도의 초림은 앞으로 1000년도 넘게 더 기다려야 실현될 먼 미래의 일이에요. 그런데 시편 87편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아들을 주를 위하여 강성하게 하셨던 그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과거의 일이었던 것처럼 서술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성부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분 위에 주의 손이 얹혀져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과거지사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주석자들도 이 대목에서 굉장히 어리둥절해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리둥절할 필요가 없어요. 앞에서 이미 말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해 계셔요. 초월자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먼 미래에 있을 일들을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일들로 보고 있어. 이미 지난 과거의 일들도 지금 현재인 것처럼 눈앞에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말씀이 주 하나님의 오른팔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사람이 되어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도 알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에게 강력한 힘을 주셔서 강성하게 하셨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분이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실체시라는 것, 그런즉 하나님의 말씀들이 바로 이 땅에 실물로 임하여 계신 하나님의 실체시라는 것, 이것도 이미 알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임하여 있었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말씀들 위에도 그 권능의 손이 임하여 있게 하시어서 말씀들이 살아 생동하는 강한 힘을 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영을 깨워 일으켜 주시옵소서. 말씀들이 곧 하나님의 실제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종교적인 허구와 사람의 상상 속 허상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허망한 곳에서 찾지 않게 하소서.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실물이라는 걸 알고 매일같이 먹고 마셔야 할 그리스도의 살,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 말씀들이 곧 그렇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아 알도록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시편 기자의 이 기도는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응답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이 기도가 대환란 때, 이 세상 종말 때까지 응답되질 않아요. 성경에 따르면 저희들을 다시 돌려놓으소서 하는 시편 기자의 간구는 대환란 시대로 접어들어야만 응답되도록 정해져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대오각성해서 종교적 관념 유의를 버리고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의 이름,
즉 성경 말씀들을 불러의탁하고자 하는 의지를 대환란 때까지는 절대로 불태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아까 보았듯이 구약 성경도 제대로 먹고 마시질 않아요. 아까 이사야서 38장에 수록해 놓은 히스기야의 그 고백들을 그들이 먹고 마신다면 새로운 정말이지 대단한 깨달음을 얻었을 거야. 그런데 무시해요. 지금도 무슨 탈무드니 토라니 이런 책들만 가지고 도덕이나 가르치고 있어요. 처세술이나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진리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욥처럼 큰 환난에 처해서 죽을 고생 다 하고 나야만, 그리고 아까 히스기야처럼 죽음이 눈앞에 닥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기 전에는 그들이 절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의 이 간구는 그때까지 응답되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의 생명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소생의 강한 욕구를 불태우면서 종교적 관념 유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들 먹고 마시기를 일상화 되기 전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베풀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 먹고 마시기를 일상화하게 되리라는 것, 저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도 대환란 시대를 통과하기 전에는 그들의 관념 유의를 버리지 못할 것이고, 대환란 시대를 통과하면서도 성경에 보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동굴 속이나 바위 속에 몸을 숨기죠. 그리고 산이나 바위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달라. 그리하여 보호자에 앉아 계신 분의 얼굴로부터,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달라. 이렇게 애원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또 종교인들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이 종교인들이 문제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신 15년만큼이나 소중한 기회, 소중한 기간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해. 일반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 먹고 마시기를 일상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월을 허송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세월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주의 일을 하도록 주여 나를 도우사 허송세월 않게 하소서 하고 입으로는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그러면서도
허송세월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 사람들이 성경 말씀들 먹고 마시는 일을 일상화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방해물이 대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썩어없으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육신의 일들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든지 육신적인 목숨에 대한 욕구는 강하면서도 영원한 진짜 생명인 영의 생명에 대한 욕구는 없다든지, 또는 당장 오늘 밤에라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수 있고 당장 내일이라도 세상 종말이 닥칠 수 있다는 사실, 아니 그보다도 내가 오늘 밤에라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긴박하고도 절박한 위기의식이 없다든지, 또는 나 자신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든지 한 것 등등이 다 말씀 먹고 마시는 일을 방해하는 요소들이지만, 그보다는 뭐니 해도 가장 큰 방해물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것 같아요. 성경 말씀들이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실체다, 매일같이 먹고 마시기를 일상화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고 피다 라는 사실을, 이거를 뼛속 깊이 깨닫고 있지 못한 이 지독한 무지, 이 답답한 몰이해, 그게 가장 큰 방해물인 것 같아요. 온 세상 방방곡곡에 하나님 말씀 열렸네, 그 말씀 바람을 타고 은혜로 가득 채우네, 그 말씀 바라볼 때 하나님 사랑 보이네 하고 입으로는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성경 말씀을 쳐다보지 않는 거, 이거 하나님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사랑, 이거 걷어차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배우고 마음에 새겼습니다만 그게 무엇이었죠? 너는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어라, 너는 금으로 자비석을 만들어라, 또 금으로 그룹들 둘을 만들어서 자비석의 양끝에 놓아 서로 마주 보고 있게 하라. 그리고 그 자비석을 궤 위에 놓고 내가 네게 주게 될 증거의 말씀판을 그 궤 안에 넣어두어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요, 내가 그 자비석 위에서 너와 이야기를 나누겠나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계명 안에서 내가 네게 주게 될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가 너와 증거의 말씀의 궤 위에 있는 그 두 그룹들 사이에서 너와 이야기를 나누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드높이 하늘들의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수백억 광년도 더 되는 멀고도 먼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임하여 계시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 상자 거기 내가 있을 거야, 너희 눈앞에. 옛적 구약 시대에는 언약궤 안에 담긴 증거의 말씀들로 임하여 계셨죠.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성경에 담긴 증거의 말씀들로 임하여 계셔요. 성경은 현대의 언약궤예요. 현대의 증거궤이고 또 법궤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담긴 말씀들로 임하여 계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들을 먹고 마시는 사람 안에 들어와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그만큼 사람들과 가까이 계시고 그만큼 실체로 계시고
그만큼 현실적으로 계시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담긴 하나님의 궤를 간수하고 섬기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에게 전하는 책임을 제사장 계급인 레위인들에게 맡기셨죠. 그리고 현 교회 시대에 와서는 그 책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셨어요. 현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너는 택함받은 세대요 왕족 제사장 신분으로 거룩한 민족이여 유다른 백성이니. 이렇게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성령께서 환기시키고 계시죠.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집단 중 로마 가톨릭 종교에서는 신분이 무슨 주교니 대주교니 하는 추기경이니 하는 자들을 사제들이라고 부르고, 사제들,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개신교 집단에서는 목사라는 사람들을 무슨 성직자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선택받은 제사장들인 것처럼 축혀 세우지만, 또 교회 마당에 동산을 꾸며놓고 또는 화려한 꽃 화분들을 강제상 위에 즐비하게 진열해 놓고 그 강제상을 마치 동산처럼 꾸며놓고 예배드리는 사람들, 건물 첨탑 꼭대기나 강제상 중앙에 십자가 하나 떡 걸어놓고 검은색이나 자색이나 주황색이나 새하얀 제의를 걸치고 제사장 옷을 걸치고 몸을 성결하게 하는 척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처하는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결코 제사장들로 인정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런 자들로부터 탈출한 자들, 탈출한 사람들을 택해서 제사장들로 세우신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이런 말씀들을 이 기독교란 종교에서는 절대로 터치 안 해요. 그냥 넘어가지.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무섭게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슬슬 피해간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66장 15절 제가 읽을게요. 보라, 주가 그의 분노를 격분으로 갚고 그의 징계를 화염으로 응징하기 위하여 불을 가지고 가리니 그의 병거들을 거느리고 회오리 바람처럼 임하리라. 그리하여 주가 불과 그의 칼로 모든 육체와 변론하겠나니 주의 베어 죽음에 죽임당한 자들이 많으리라. 그 다음에 17절 동산들 안에서 교회 마당에 근사하게 동산 꾸며놓고 아세라 여신상, 마리아 여신상을 떡하니 세우는 그런 동산들 안에서 몸을 성결하게 하는 자들, 그리고 나무 하나 중앙에 걸어놓고, 무슨 나무겠어요? 십자가. 성경에서는 십자가를 나무라고도 표현해요. 나무 하나 중앙에 떡 걸어놓고 그 뒤에서 돼지고기, 쥐고기 그 역겨운 것들을 먹으면서 몸을 씻고 정결례를 행하는 자들이 다 함께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그들이 하는 짓들을 알고 있고 그들의 생각을 알고 있음인즉 이런 일이 있으리니 곧 내가 그들 한가운데 한 깃발을 세우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그들 중에서 탈출한 자들을 내가 민족들에게 보내리니 내 명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내 영광을 본 적도 없는 멀리 떨어진 섬들로 보낼 것인즉 이들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내 영광을 선포하게 되리라.
종교인들을 쓰지 않겠다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거기서 탈출한 자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취하여, 그런 자들에게서 탈출한 자들을 취해서 제사장들이 되게 하고 레위인들이 되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보세요,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제사장들인 거예요. 그 결과 내가 만들고자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영원히 남아있게 되는 것처럼 너희 씨와 너희 이름이 그같이 영원히 존속해 있게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사야서 66장 15절에서 22절까지 해서 제가 발췌해서 읽었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컨대 종교 집단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게 하고 레위인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또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도 요한의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첫째로 태어나신 바 된 분이며 땅의 군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당신 자신의 피로 씻어 우리의 죄들을 씻어 없애신 그분, 우리를 군왕들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장들이 되게 하신 분,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하나님께 제사장들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 신분을 가진 레위인들이에요. 현대의 언약인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들을 백성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책임을 우리가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구약시대 출애굽 당시에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던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의 진영 배치를 성경에서 보면 특히 민수기에서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궤를 책임진 레위인들을 보호하고 언약궤를 경비하는 책임, 누구에게 줬는지 아세요? 이게 이제 시편 80편의 가장 큰 불가사의, 오늘까지 미뤄왔습니다. 그걸 푸는 열쇠예요.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책임지죠. 근데 그 레위인들을 경비하고 언약궤를 지키고 보호하는 임무를 띈 부대가 있어요. 그 책임이 요셉과 에프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어요. 참 재밌어요 이게. 민수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실시하셔요. 그리고 각 지파로부터 군대를 징집하셔요. 전체 12지파 중에서 성막 일을 전담하는 제사장 계급인 레위 지파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민수기 1장 49, 50, 51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오직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아라. 인구조사하지 말아라. 또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집계하지도 말아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레위 지파가 몇 명 이런 건 계산에 넣지도 말아라. 다만 레위인들을 증거판을 모셔둔 성막을 보살피는 일과 거기에 있는 모든 기물들과 그에 딸린 모든 것들을 관장하도록 임명해서 성막과 그 기물들을 책임지고 그것을 섬기며 성막 주변에 진치고 있도록 하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징집도 되지 않았어요. 국방의 의무가 없었어, 레위인들에게는. 그리하여 성막이 엉겨갈 때에는 레위인들이 그것을 걷어내려야 하고, 성막이 펼쳐질 때에도 레위인들이 그것을 세워야 할지니 외부인이 접근하면 처형할지니라. 손도 못 대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이 명령에 따라 레위 지파는 징병에서 명제되었기 때문에 전체 60만 병력의 군부대를 구성한 12지파는 12지파가 아니라 사실상 11지파였죠. 레위인들이 빠졌으니까. 그런데 그 대신 요셉 지파가 그의 두 아들 에프라임과 마나세 두 지파로 나뉘어서 그 두 지파를 요셉 지파로 계산해요.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12지파가 돼요. 레위인을 제외한.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가장 큰 부대가 74만 6천 명에 이르는 유다 지파였어요. 그 다음이 72만 7천 명에 이르는 요셉 지파로 구성된 부대였는데, 그중 에프라임 지파가 4만 500명, 마나세 지파가 3만 5,300명, 400명 이랬어요. 전체 60만이 넘는 병력이면 현대의 군체제로 볼 때 전체 12개 군단이 넘는 약 50개 사단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군대예요. 게다가 그 통수권자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어요. 그야말로 천하무적의 막강한 군대였죠. 이스라엘 자손이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이민족과 숱한 전쟁을 벌이면서도 연전연승했던 것은 그래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민수기 2장에서 전체 군단 진영을 4개 군으로 구성해요. 제1군, 2군, 3군, 4군.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사카르, 스불론 지파로 제1군을 편성해서 동편에 두어요. 이제 방위를 이렇게 나타내죠. 이게 동편 아닙니까? 여기가 북인데, 여러분 성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성전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성소, 여기가 지성소, 언약궤가 여기 놓여 있어요. 여기가 동문이에요. 여기가 남문이에요. 여기가 북문이에요. 서문은 없어요. 서문은 막혀 있어요. 자, 이집트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해요. 북으로 진행해요. 지금. 근데 제1군이 여기에요. 이게 1군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사카르와 스불론 지파로 구성됐어요. 그 다음에 르벤 이제 야곱의 첫째 아들인 르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시므온과 갓 지파로 제2군을 편성해서 여기에 편성해요. 그 다음에 에프라임과 마나세 지파, 즉
요셉 지파죠. 요셉의 두 아들이에요. 요셉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제3군을 편성해서 여기에 배치해요. 언약궤가 있는 서쪽 편을 맡게 해요. 레위인들이 이거를 지키고 있는데 이 서군이 3군이 지키고 보호할 책임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단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아세르와 납달리 지파로 여기 4군을 맨 뒤에 2군 뒤에 4군을 놔요. 여기에 맨 뒤에 따라가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배치를 성전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궤가 모셔진 성전 건물, 서편에는 그 건물이 있고 서문이 없는 성전의 모습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렸어요. 유다를 중심으로 한 제1군, 남쪽에는 르벤을 중심으로 한 제2군, 그리고 레위 지파가 책임진 하나님의 증거궤가 모셔진 성전 건물이 있는 서쪽, 거기에는 요셉 지파인 에프라임과 마나세 그리고 베냐민 지파로 편성된 제3군, 그걸 배치했어요. 그리고 남쪽의 제2군단 뒤에 단 지파를 중심으로 아세르와 납달리 지파로 편성된 제4군이 맨 뒤에 위치하는데 북편에는 부대가 없어요. 여기는 일로 진행해 가는 제일 앞에 부대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총사령부가 있어요. 요즘으로 치자면 맨 앞에. 요즘엔 현대 군대에서는 총사령부가 맨 후방에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총사령관이신데, 군 통수권자이신데 하나님의 맨 앞에 있어요. 이게 바로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의 모습이에요. 목자는 절대로 양떼 뒤에 있질 않아요.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양떼 앞에서 짐승들을 막으면서 양떼를 이끌고 간단 말이야. 북편은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는 총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군대를 안 뒀어요. 인간 군대와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진영이 이처럼 성전의 모습과 같은데, 언약궤가 모셔진 성전 건물이 있는 서편에 진을 친 제3군이 에프라임과 마나세, 즉 요셉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편성되었다는 것은 이 세 지파가 하나님의 증거궤가 안치된 성막을 지키는 특수부대였다는 것을 말해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시편 80편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점, 그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찾게 돼요. 오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주소서. 양떼를 인도하시듯 요셉을 인도하시는 주여, 이렇게 하죠.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여, 빛을 발하시옵소서. 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소서. 에프라임과 마나세와 베냐민과 마나세 앞에서 주의 힘을 떨치소서. 요컨대 서군 을 인도하시는 주여, 서군 앞에서 주의 힘을 떨치소서. 지금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 하나님, 주의 얼굴이 빛을 내도록 하셔서 저희들을 다시 돌려놓으소서. 그래야 저희가 구원받게 되겠나이다.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이 말은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시여, 여기 앞장서 가시는 이런 뜻이고, 요셉을 인도하시는 주여, 이 말은 서쪽의 성막과 성전, 그 안에 안치된 증거궤를 지키는 책임을 진 이 에프라임과 므낫세, 즉 요셉군을 진두지휘하시는 주여,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다 진두지휘하시는데 특히 이 군대를 진두지휘하신다는 거예요. 요셉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함께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증거궤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다는 것은 이 지파들이 장차 성경의 순수성을 지키고 바른 말씀을 선포할 책임을 지게 될 우리들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군대를 양떼의 목자처럼 진두지휘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영 맨 북편에 총사령부를 두고 거기서 모든 부대를 진두지휘하시지만, 그러나 출애굽기 25장 25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성막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자비석 위에서 너희와 이야기를 나눌 것이며 내가 너와 그 증거의 말씀에 궤 위에 있는 그룹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나누겠다 하신 것처럼, 민수기 7장 89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성막 안으로 돌아가서 그에게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증거궤 위에 있는 자비석에서 들려왔던 것처럼, 그렇게 두 그룹들 사이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경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경 안에서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으로는 어디에 있든 간에 영으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실체인 성경 말씀들을 모셔둔 궤 앞으로, 즉 성경 앞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사람들이 성경 앞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양떼를 인도하시는 주여, 요셉을 인도하시는 주여,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여 하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하나님이시여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소서. 에프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의 앞에서 주의 힘을 떨치소서. 오 하나님, 주의 얼굴이 빛을 내도록 하셔서 저희들을 다시 돌려놓으소서. 그래야 저희가 구원받게 되겠나이다 하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의 이 요청은 결국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의 순수성을 지키고 바른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할 책임을 진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여, 그들이 지키는 성경 안에 거하시는 주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빛을 발하시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모습을 드러내시옵소서. 에프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들을 책임진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주 하나님의 힘을 강하게 떨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바르고 순수한 말씀들을 전하고 증거하도록 하시옵소서 하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선포할 책임을 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빛을 발산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저것들이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힘이 발휘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책임이 있는데 저들이 지금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들을 떨쳐 일으켜 주십시오.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쳐나오게 하시고 온 세상을 비추도록 하십시오 하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떨린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왜 다른 집파 다 놔두고 특별히 요셉과 에프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지명해서 하나님께서 제3군을 편성하시고 하나님의 증거궤와 성막과 레위인들을 보호하는 책무, 즉 그 성경의 순수성을 지키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그 책임을 왜 맡은 군부대를 왜 그들로 편성하셨을까요? 하필이면 12지파 다 다른 지파 놔두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참 요셉에게 이중성인데,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집트의 맛을 가장 많이 맛본 인물이에요. 세상 맛을 본 인물이 요셉이에요. 그가 비록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라는 권자에까지 올라서 죽을 때까지 그의 유골이 형제들 손으로 고향에 옮겨지기 전까지 계속 죽을 때까지 이집트의 모든 영화, 즉 이 세상 모든 영화를 누리고 산 인물이 요셉이에요. 12아들들 중에서. 그 다음 그의 동생 베냐민도 마찬가지. 요셉이 형제들에게 트릭을 써서 베냐민을 이집트의 인줄로 잡아뒀죠. 그 덕택에 요셉 다음으로 이집트에서 세상 맛을 톡톡히 보고 산 인물이 베냐민이야. 세상 맛을 보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마리아인들 같은 아주 이질적인 이교도들이나 이방인들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저것들 이집트에 가서 버려놓은 놈들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이집트 여인에게서 여인을 어머니로 둔 이집트 여자에게서 태어난 요셉의 아들들이야.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태어나서 야곱 자손과는 거리가 멀어. 비록 요셉의 아들이었지만 훗날 400년 뒤에 에프라임과 므낫세의 후손들이 다른 지파들과 함께 출애굽하기는 했지만 그 출신을 따져보면 다른 지파들과 비교했을 때 야곱 자손의 순수성이라는 점에서는 요셉이나 베냐민보다도 훨씬 더 이적이고 이교도적인 성격을 띤 사마리아인들 같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막중한 책임을 맡기셨어요. 훗날 사마리아의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에프라임이라고 성경이 불러요. 요셉의 아들 중 대표자인 에프라임. 북왕국 이스라엘을 에프라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서 민수기 2장에서 보았듯이 출애굽 백성 이스라엘 군대 중 한 집단군을 가장 이질적이고 이교도적이고 이방인적인 요셉의 두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지파로 편성하시고 성막과 언약궤, 즉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막중한 책임을 그들에게 맡기셨어요.
이것은 옛 시대에 율법과 계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처음에는 야곱 자손들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훗날 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이방인 출신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것을 보여주는 예표였던 거예요.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그걸 깨달았을지는 만무할 거예요. 이 다음에 내가 가장 이질적이고 이교도적이고 세상 맛을 본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한테 내 말씀을 맡길 거야. 지금은 너희들에게 맡기고 있지만 지금 그걸 보여주셨단 말이야. 민수기에서. 그래서 시편 80편에서 요셉을 인도하시는 주여, 에프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힘을 떨치소서.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고 선포하는 책임을 진 제사장 신분의 레위인들이고, 그들을 경비하고 성막과 하나님의 괴를 책임진 요셉이에요. 그리고 에프라임과 므낫세, 또 베냐민 지파가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런 우리들을 염두에 두고서 하나님의 말씀들의 순수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르게 선포할 책임을 진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들이 책임지고 지키는 성경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그들이 순수성을 지키고 있는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 책무를 맡은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시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실체를 볼 수 있도록 저들 가운데서 그 실체를 드러내 보이시고,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말씀들을 책임지도록 선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떨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바르고 순수한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전하고 신실하게 증거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로써 시편 80편의 불가사의한 말씀들에 대한 모든 의문점들이 이제 풀렸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시편 80편의 간구들이 세상 끝날에 가서야 응답되게 되어 있지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 출신들인 우리들에 있어서는 대환란 시대 이전에 언제라도 응답될 수 있는 간구들을 시편 80편에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지금 여기서 허락된 세월을 얼마나 허송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신 15년 세월, 그거를 우리가 얼마나 허송하지 않을 것인가. 지금까지 실로 어리석게도 우리는 정말이지 많은 시간들을 허비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허락된 세월 허송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허비한 시간들을 되사들여서라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슬기롭게 살펴 행하라고 성령께서 당부하셔요. 에베소서 5장에서. 여러분 말씀들 먹고 마시는 일 일상화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죽어요. 기도하겠습니다.